여러분에게는 혹시 나는 들어도 괜찮지만 불신자 친구는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불신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불신자 친구를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정말 온갖 비위를 다 맞춰줘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도 들어줘야 하고 괜히 마음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말도 잘 골라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끝에 친구가 마치 큰 은혜를 베풀듯이 그래, 한번 가줄게 약속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고 그 친구와 함께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저는 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친구는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두리번거립니다. 저는 주보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필이면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이 친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안 봐도 뻔합니다. 설마 너도 오늘 저 목사님이 한 말 진짜라고 믿는 건 아니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 친구를 초청했을 때 웬만하면 설교하지 말았으면 싶은 본문입니다. 차라리 꽁꽁 숨겨두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이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물론 이 추운 날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서부시찰 재직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 본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라리 이 말씀이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는 사람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만 들리면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이 얼굴이 조금 더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서 제대로 본다는 것은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하실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기에 그들이 마음속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짧은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당혹스러운,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빙빙 둘러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난해한 비유나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쉽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야기를 2가지나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조차도 상식적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순서와는 달리 두 번째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을 앞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심각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다른 왕이 2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2배의 병력을 가진 그 왕이 적이 공격해 오는 상황입니다. 이때 10,000명의 군사를 가진 왕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0,000명으로서 저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10,000명 군사를 가진 이 왕이 무턱대고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위험 앞에 선 왕이라면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승산이 없는 싸움인지 냉정하게 계산해보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군대를 잃고 나라를 잃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턱대고 나서서는 안 된다. 무턱대고 나서서는 안 된다. 이 두 번째 이야기만이 아니라 첫 번째 이야기 역시 무턱대고 나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유는 전쟁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족할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길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하듯이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 건축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지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면 먼저 앉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전쟁을 앞둔 왕의 이야기인 31절에서도 이미 반복된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앉아. 여기서 앉다라는 표현은 서두르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숙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지요.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앉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앉다라는 말은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숙고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흥분하거나 충동적으로 나서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비용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비용을 다 치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세 좋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살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지요. 공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을 잃고 건물은 끝내 완성되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은 사람들이 비웃음까지 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시작은 했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조롱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감당해야 할 비용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청년들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던 시절만 해도 신학대학원 입학은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붙는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입학을 위해서 재수, 삼수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숫자 자체가 줄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은 그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목사를 꿈꾸는 청년들은 더 줄었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만 줄은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청년들에게 목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는 사람들 역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청년이던 시절만 해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반듯하고 성실한 청년이 있으면 목회자의 길을 한번 생각해보라, 신학대학원 한번 가봐라, 이런 권면을 듣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깊은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믿음의 어머니들 가운데서는 서원 기도를 했다면서 자녀에게 신학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때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이런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다릅니다. 목사가 되려는 청년도 없고 목사가 되기를 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신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 교회에 목사가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 명의 목사가 서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교회 목사는 자기 교회에서 배출한다는 마음으로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자 후보생이 될 만한 청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런 청년들을 신학대학원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마음은 있지만 과연 내가 공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청년이 신학대학원 교수인 저를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신학 공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들 잘 해낸다. 선배들도 많이 도와주고 교수님들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자비를 많이 베풀어 준다. 장학금도 많이 마련돼 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꼭 오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청년에게 입학하자마자 계절학기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몇 주 동안 합숙하면서 매일 시험 치르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매년 몇 명씩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신약과 구약 시험을 정해진 기간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도 된다. 과제가 너무 많아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먼저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분명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비용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곧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이야기, 먼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를 언급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를, 가족들을 치루어야 될 비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이 미워하다,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할 때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의미에서 미워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미워하다는 의미는 감정과 관련된 의미이지요. 그러나 성경 헬라어가 구약의 배경에 영향을 받을 때는 이 사랑하다,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충성 혹은 선택,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서 9장 13절인데요. 로마서 9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에서를 싫어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미워하다라는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미워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충성을 더 드리고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와는 달리 이 마태는 같은 말씀을 좀 더 누그러뜨려서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충성의 문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미워하다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미워하다가 아니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됩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자식들 다 미워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감정적으로 미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지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이 요구는 보통 요구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본문을 읽었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예수님의 요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 제자가 아니라, 보통 수준의 제자가 아니라 뛰어난 제자들, 특별한 엘리트 그룹을 위한 요구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요구가 너무 좀 엄중하고 힘든 요구이기 때문에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제자들, 엘리트 제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해석한 해석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 요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이 요구를 수도사들을 위한, 수도사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요구로 떼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에 따라서 수도사들은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 자매를 떠나서 수도원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절대 특별한 제자, 뛰어난 엘리트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용하신 제자라는 단어는 단지 따르는 사람, 추종자 정도의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일반적인 제자들을 위한 따르기 쉬운 요구, 그리고 성숙하고 특별한 제자들을 위한 무리한 요구, 이런 구분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제자, 1급 제자의 구분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충성하라는 요구,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이 요구는 특별한 엘리트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요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요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주석가는 이 본문을 누가가 설명하는 새신자반이라고 소개합니다. 특별 제자반이 아니라 엘리트 제자반이 아니라 그냥 제자반입니다. 그냥 새신자반입니다. 누가가 설명하는 새신자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그가 새신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요구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무리한 요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제가 앞에서 읽을 때는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던 부분을 넣어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 더, 가족뿐 아니라 한 가지 더 미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충성하지 말고 예수님께 충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비용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이 비용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유행하고 있던 최신 은유, 최신 메타포를 사용하십니다. 그 메타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메타포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은유의 힘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자기가 맡고 있는 말썽꾸러기 학생을 자기가 진 십자가라고 말한 선생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습관적인 편두통을 자신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그런 부인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은유는 이 당시에는 이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는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정복민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평화를 선전했지만 사실 로마가 이뤄낸 그 팍스 로마나는 폭력 위에 건설된 평화였습니다. 그 로마의 폭력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처형된 장소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은유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무겁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전도 집회에 강사로 초청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전도 집회에는 대개 예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나 친구를 초청해 놓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동료들,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뜯어 말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전도 집회 강사로 초청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시작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마치 당신의 제자가 되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자신을 따르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장애인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들은 정말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삼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끝까지 번쩍이는 겉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붙잡기 위해 뻗은 손은 너무나 성급해서 복음의 껍데기만 스쳤을 뿐입니다.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와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요구를 통해서 깊은 바닷속을 헤엄칠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얕은 개울가에서 첨벙거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첨벙거리고 있는 그 얕은 개울가가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과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버트릭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외부에서 설교 사역을 하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목회하는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메모지와 연필을 들고 주일에 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사님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이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끝내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면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 버트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버트릭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교인이시군요. 나는 미주알 고주알 무슨 복잡한 종교에 빠지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종교는 단순한 게 제일이지요. 황금률,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이것이 내 종교입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버트릭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문학. 나는 미주알 고주알 무슨 복잡한 천문학에 빠지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것이 내 천문학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기독교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천국행 티켓을 예약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압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와서 불편한 의자에 1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것을 기독교로 압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해가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너무나도 얄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발목밖에 잠기지 않는 집 앞 겨울가에서 첨벙거리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바다를 탐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여름이면 수련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수련회의 추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수련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설교자는 보통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영접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런 설교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설교자가 하는 기도,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설교자의 기도를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순간적인 결정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요구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이 비용은 우리가 그 앉은 자리에서 금방 치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어쩌면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누가복음뿐 아니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어디라도 바쁘게 늘 어딘가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길 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숨가쁘게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너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우리는 종종 지금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 의도하셨던 것과 같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교역자실이 어딥니까? 라고 묻습니다. 친절한 여러분들은 아마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여러분은 저를 데리고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것이고, 여러분은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우리는 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행위는 끝이 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라는 우리의 권유는 매우 짧게 끝나는 여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역자실을 가기까지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 그 정도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니 그냥 오랜 시간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두고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여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끝내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는 12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쉬운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은 복음이 믿기 쉽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금방 끝낼 수 있는 쉬운 것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이 믿기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소풍 가듯이 휘파람을 불면서 발걸음 가볍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오히려 솔직히 복음은 믿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우리는 복음을 믿기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따르기를 주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복음을 믿기 힘들어하고 복음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가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 앞에서 주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앞에서 주저하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종종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신자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종종 다른 것에 충성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이렇게 미숙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선택하지만, 이런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꼭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인내하시고 참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끝까지 길을 걸어가셨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심지어 종종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은혜로운 복음 의지하면서 우리 평생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